아침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의실이 이제 좀 더 꽉 차 보이는데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 아침에 참석을 못 하셔서 환영을 못 받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분들 잘 오셨다고 우리 박수를 좀 쳐드리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금요일부터 오십시오. 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 번째 강의의 중심 주제는 이 감정과 공동체입니다. 감정과 공동체. 아까 시간에는 이 개인 신앙 생활에 있어서의 이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특히 서로 관계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감정의 그 필요, 또 위치, 역할,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이렇게 제가 받고 또 그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강의를 제가 시작을 하면 약간 1시간가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녁 식사를 하기 전까지 약 한 30분 정도 시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녁 시간에 좀 더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이번 시간까지 해서 이제 3번 강의를 들으시는 거니까 아마 머릿속에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나 또 묻고 싶으셨던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 강의 끝난 후에 이 시간을 조금 우리가 잘 활용해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잘 들으시면서 또 지금까지 들어오시면서 이 마음속에 쌓여왔던 어떤 질문들,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이따 5시 반경쯤에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0년, 15년 동안 이 디즈니 회사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어린이 만화 영화들의 그 기본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Follow your heart, follow your dream, 이런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마음속에 느끼는 감정에 순응하여 마음 내키는 것을 행동에 옮기라는 말입니다. 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원한다면 내 마음 가는 대로 가라, 내 꿈이 이끄는 대로 가라, 이렇게 이 메시지를 자꾸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영화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던 일, 또 주변 상황에 이렇게 억눌리고 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던 주인공이 어느 순간에선가 이 결단을 내리고 삶의 이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고 소원했던 바를 찾아 나서는 그런 그 아름다운, 글쎄 아름답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결말을 맺는 이런 것이 매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디즈니 영화사의 제작자들의 기본적인 그 방법은 우리 사회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그런 만화 영화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미 사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이 운동 용품을 만들어내는 그 나이키 회사의 그 로고 기본적인 표가 무엇입니까? Just do it. 그냥 하라는 것이죠. 이 마음 내키는 대로 멈추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냥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간절한 열망에 지배되는 순간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에 우리가 항복하고 거기에 그 지배를 당하고 이런 순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드라마를 이렇게 보시면 가정주부가
뭐 이 살림에 치여 살리고 시댁에 치여 살리고 뭐 아들 키우는 일, 또 그 별로 멋이 없는 남편과 살면서 고생하고 이러다가 이 문을 박차고 나서는 뭐 이런 그런 내용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필을 한단 말이죠. 야, 나도 한번 저런 용기를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뭐 가정이 파탄이 나든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한번 나의 이 꿈을 내가 실행에 한번 옮겨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욕구 해소를 해주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사회에는 이 느끼는 감정을 반드시 표현하고 그것을 만끽하는 것에서 참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이제 21세기를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 모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더니즘이 있었는데 그 모더니즘이 이제 지나가고 그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절대주의, 분명한 것이 있고 이 과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분명한 어떤 그 진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19세기, 20세기에 굉장히 팽배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거기에 이 실증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마치 뭐 예를 들어서 이 계몽주의 시대에 쩌들어 있던 사회가 거기에 반발하면서 어떤 그 낭만주의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 현대주의의 황폐함이라고 할까요? 이 강팍함, 여기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점점 그만 이렇게 하고 뭐 이 절대적인 거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느끼는 대로, 우리 생각하는 대로 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살아보자. 나는 틀렸고 너는 옳다 이렇게 따지지 말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자.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좀 더 가치적인 그 가치 있는 뭐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어떤 그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점점 그 영향력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사람들이 어떤 그 깊은 사고력을 가지고 생각해서 진리를 파고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가벼운, 그냥 뭐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이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 여기에 많은 시간과 이 노력을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분석을 하면서 대두되는 가장 그 두드러진 성향 중에 하나는 21세기의 가장 그 유능한 직종은 이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기 원하면 뭐 연예인 시키면 아마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 왜 그렇습니까? 그냥 그런 그 간단한 어떤 쾌감 이런 거를 빨리빨리 충족시켜주는, 빨리빨리 지나가고 이런 것을 사람들이 원한다는 것이죠. 어떤 그 즉흥적인 만족 이런 것이 우리 삶에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기본적인 그런 것인 것처럼 점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그런 그 여러 가지 성향들이 이 교회 안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이렇게 흡수가 되어 왔고 침투가 되어 와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것을 많이 찾고 그거 요구하고 이런 성향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이제 그 Christianity Today라는 그 큰 잡지가 있거든요. 그 잡지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그 기사를 제가 스크랩을 해왔는데, 거기 보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갖는 그 모임 시간에 얼마만큼의 그 설교 시간이 분배되어 있고, 또 그 이외에 얼마만한 다른 시간들이 무슨 뭐 다른 행동하는데 배정되어 있는가, 이거 분석한 것이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15년 사이에 미국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할당되어 있는 그 퍼센티지가 뭐 평균 40%에서 한 20%로 줄었고요. 그 대신에 어떤 그 음악이라든지 뭐 연극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할당되어 있는 시간이 처음에 한 30%에서
지금 뭐 70%막 이렇게까지 육박하는 그런 추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깊이 생각하고 또 서로 연구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관객으로서 이렇게 참여하고 내가 앞에서 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관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위로를 찾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강하게 드러난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 교회들이 이제는 교회 내부 실내 장식을 할 때도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이 실내 조명이라든지 음향 시설이라든지 또 그 이외 여러 가지 무대 장치를 하는데 필요한 이런데 상당히 많은 돈과 여기 이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가 교회로 모였을 때 거기에서 이 감정이 어떤 위치와 어떤 역할을 차지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얼마만큼 표출되어야 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려고 하면서 오늘 오후에 생각해 보려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어떤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똑같이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한 가지를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다 다르고 또 사람들의 그런 모든 반응이 다 타당하고 합당하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더 격한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덜 격한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한쪽이 더 좋은 것이고 한쪽이 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어떤 동일한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에 모였을 때 이런 감정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이 감정을 모든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그런 감정들이 일괄적인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이 자유, 이런 것을 우리가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거 너무 우리 교회에서 너무 무리하게 이 감정 표현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염려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 감정 표현하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억제하고 너무 경계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인가?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의견을 좀 나눠봐 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문제를 우리가 잘 다루기 위해서는 조금 솔직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드릴 텐데요. 야,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뭐 이렇게 염려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생각, 또 지금까지 해오셨던 어떤 가지고 계시던 마음들,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충분히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많은 분들의 생각을 좀 저희가 수렴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이렇게 얘기했다가 내가 찍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생각을 성경에 잘 비추어 보면서 정리하고 개선해 나아가고 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를 뭐 정죄하고 판단하고 판단받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공통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표출되고 표현되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갈 것인가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충분히 이야기하시는 것이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들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 놓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회가 주일 모임 시간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교회로 모였을 때 너무 이 감정이라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통제하고 이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기량 교우님. 예. 지금 질문했을 때 이 감정을 말하기 좀 어려운 이런 분위기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감정을 일부러 통제를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 감정에 대해서 영향을 서로에게 주고받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두드러지게 이제 찬양을 부를 때는 정말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좀 힘차게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쩔 때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찬양을 때로 밋밋하게 이제 부를 때가 있고, 제가 잠시 이제 외부에 나가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굉장히 우리 교회랑 참 많이 다르다. 왜냐하면 그게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막 굉장한 음악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저도 그 분위기에 압도되는 듯한 그런 느낌 때문에 손이 저절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어쩔 때는 정말 이렇게 찬양에 저희가 막 외적으로 이렇게 막 분위기를 띄우진 않지만 또 부분적인 가사를 이렇게 보았을 때 어떤 그런 외적인 그런 어떤 모습보다는 그것 때문에 굉장한 은혜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양면적으로 그런 부분을 같은 경우. 네, 네. 잘 들리십니까, 근데? 잘 안 들리시죠? 이게 뭐 좀 부담되실지 모르겠지만 음성을 분명히 듣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 이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실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그럼 나 얘기 못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sharon 자매님 죄송하지만 재방송을 좀 해주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교우분들 보시고 감정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어떤 찬양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분이 좀 이렇게 업되고 이렇게 정말 힘차게 부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아무래도 회중이 이제 서로 그런 통제하는 건 아니지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외부 교회를 다닌 적이 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 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제 찬양의 분위기가 저희 교회랑은 좀 많이 좀 다르다. 왜냐면은 벌써 인도하는 사람들이 찬양의 숫자가 앞에 한 5, 6, 7명 더 많기도 하고, 그리고 주람부터 해가지고 악기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내가 소리가 이렇게 막 저절로 막 감흥이 일어나고 그냥 나도 모르게 이제 손이 이렇게 올라가서, 제가 그런 사람 아닌데 손이 올라가서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런 갈망마저 막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은 정말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할 때가 많고, 근데 저희 회중에서는 이제 그런 것은 조금 뭐랄까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어쩔 때는 그냥 나도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외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나 이런 감정의 그런 어떤 흐름 압도인 그런 것보다는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저에게 굉장히 은혜를 주고, 그것이 저에게 어떤 챌린지가 되는 그런 거를 또 저희 교회에서도 느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면성을 함께 경험하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한 10분가량 정도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배순영 교우님 여기 좀 나오셔서 꼭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질문이 우리 교회가 감정 표현을 너무 통제하는 것은 아닌가였는데요. 저는 꼭 말로 통제해서가 아니라 분위기가 통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저를 쳐다보면서 그러세요? 예, 그거는 이번에 수련회 와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목사의 분위기를 많이 따라가기도 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점잖게 말씀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얘기하시고 차근차근 얘기하시고 그러는 게 분위기가 교회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페이스로 따라가게 되어서 그게 어떤 문화처럼 젖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시간에도 굉장히 점잖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할 때도 우리 보면은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누구도 다혈질적으로 표현하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솔직한데요. 잘 얘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분위기가 통제를 많이 합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예. 또 계십니까? 예. 예, 저희 교회가 감정을 통제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기도인 것 같아요.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은 거의 다 미리 원고를 준비해서 앞에 나와서 읽는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교회들보다 이게 굉장히 밋밋하게 그냥 읽는 스타일이구나라는 그 내용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송 리딩 하시는 분들이 먼저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더 그러니까 악보 안 보시고 대중하고 그러니까 눈을 맞추시면서 이렇게 좀 흥을 글쎄요 이런 감정을 이렇게 돋우시는 그런 식으로 리딩을 해주시면 우리도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점잖게 악보만 보고 부르시니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감정을 통제한다라는 평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계십니까? 네, 앞으로 나오셔서 얘기하십시오. 아니, 토요문제 아닙니다, 지금 아직. 저기 아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응을 다 다르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되고 그리고 같은 반응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일반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politics 정치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을 때 그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되게 나랑 상관없으니까 한편 직접적인. 근데 제가 기독교는 약간 다르다고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가기 마땅한 사람들이 1,100만 불의 값을 치러준 사람이라면 어느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밋밋하게 괜찮습니다. 그거 좋네요. 이렇게 할 사람은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우리의 그 감정에 대해서 감정이 우리의 모임이나 이런 거에 역할이라기보다 우리의 온 몸으로 감격과 감동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표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내성적인 사람은 그거를 정말 이웃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떤 좀 외성적인 분들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그 감격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거에 대한 감사가 메말랐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했나를 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 분.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전혀 감정이 없으신가 봐요. 이쪽으로 갈까요? 네, 우리 이 선생님. 예. 가운데서 하시죠.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느끼지 못하는 거를 가끔 이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코멘트를 할 때 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좀 냉랭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냉랭하다는 표현이 뭔가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여기서 이제 박종환 형제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느낀 건데 다른 이제 옛날에 이제 몇십 년 전에 이제 다녔던 그 교회, 20년 전에 다녔던 교회가 교인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면 아멘, 아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지금 아멘이라는 소리를 설교할 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또 남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 그럴 때 그걸 막 진짜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속에서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한 것이 아까 조금 전에 누구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이성적으로 또 그 지식을 위주로 한 그 논리적인 이런 거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거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감정을 지금 분위기가 감정을 누르는 것 같이 다 얘기하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이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그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컨트롤이 중요한 건지 있는 대로 다 표현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참 많이 동감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저도 감정이 억누른 그러니까 표현되지 않는 우리 교회의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감은 하는데요. 기도실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게 안 느끼실 거예요. 지난 1년간 기도실에서 저희가 감정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제 눈에 띄시는 대로 사모님하고 이혜란 자매님하고 권사님하고 또 우리가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는 그렇게 감정 표현을 못했어요. 우리 늘 이성적인 생각에 너무 치우친 교육을 너무 오래 받고 학교 교육서부터 교육이 이어져 가지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감정 표현하는 것에 대한 그게 좀 부족했었는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쏟은 눈물이 너무 많아요. 저는 솔직히 이 대중기도, 공중기도를 할 때 울컥해서 제가 많이 제어하면서 공중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어느 날은 심호흡을 많이 하고 나가서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하다가 울면 그거 굉장히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올라올 때 컨트롤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사실은 공동 기도를 할 때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운동 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그룹들로 기도들을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연령별로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그룹에서는 정말 하나님께 아까 말한 시온 자매가 말한 그런 구원의 그런 감격, 또 이 간절함, 또 애통함, 또 이 정말 이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아주 정말 절박함, 이런 것을 이 작은 그룹들에서는 표현을 해도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 부엌방 거기서 every Sunday afternoon에 너무 울어가지고 어떨 때는 눈물 때문에 이렇게 막 화장품 다 지워지고 그러고 이렇게 집에 갈 때도 많은데 우리가 뭐 꼭 울어야 되냐 아니면 뭐 우리가 뭐 꼭 감격을 해야 되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렇게 노래를 그냥 할 때도 눈물이 나는데 보좌 앞에 나간다고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운동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감정 표현이 공동기도 할 때는 솔직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동기도 하는데 앞에서 울어가지고 기도가 다 함께 진전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스몰 그룹으로 기도를 할 때는 감정 표현이 얼마나 풍부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좋은 또 슬픔, 기쁨, 뭐 놀라움, 뭐 모든 감정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건데 뭐 찬송 부를 때뿐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 저는 그런 거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자리를 통해서. 네, 또 있습니까? 네, 우리 덕산에 나오십시오. 저 앞으로 오셔서.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그리고 또 청년이다 보니까 그 집회라든지 되게 많이 가 봤는데 솔직히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사실 스타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리에 앉아있질 않거든요. 뛰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너무 많이 은혜 받아가지고 사실 세인교회 와서 막 제가 눈물을 흘리고 막 이랬던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는 되게 많이 울고 막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막 응?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열매인데요. 저는 그렇게 해서 살아왔고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드리고 열정적으로 드렸지만 그 예배 이후에 나머지 저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만약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그런 감정에 충실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그것들이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퀘스천 마크를 찍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세인교회에서 감정 말씀하고 하지만 물론 어떤 게 맞는지는 목사님이 결론을 내려주실 것 같은데요.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이제 그 분들을 만나면서 기회가 돼가지고 그분들의 뭐 1대1로 만난 적도 있고 그분의 집에 가서 또 한 분 한 분 만났을 때 사실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 교회에 있는 모습과 그분의 삶의 모습이 거의 100% 맞다고 하면은 조금 오버한 것 같고요. 너무 닮아 있어요. 너무 유지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보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쉐어하고 있는 그리고 같이 온 청년들이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나는 이 형들과 헤어진 게 너무 싫다 그렇게 매번 얘기를 해요. 그런 모습을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열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조용하게 기도하고 조용하게 찬양하는 걸 좋아하지만 때로는 좀 뛰어다니고 싶고 막 그렇게 제 안에 있는 것들을 표출하고 싶지만 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녁 2그릇 드세요. 네. 한 분 더 있습니까? 예. 저는 첫 번째는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제가 한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제일 하나님을 오늘 예배에 내가 예배를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했는데 그때 저한테 제일 그 예배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줬던 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내 준비의 시간이 저한테는 필요했는데 물론 아기 때문도 있었지만 그 예배로 가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을 통해서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하고 그걸 느낄 시간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저는 가장 좀 차이를 느꼈고 다른 하나는 그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 저는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또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배워갈 수 있구나 그 예배 설교 시간에 말씀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찾아갈 수 있구나 그게 너무 좋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도 훈련을 쭉 해왔는데 그게 이제 여기 호주에 오면서 스탑 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또 그거를 제가 삶에서 하나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하나님과 교제해 갔는데 그 기도 훈련이 많이 이제 스탑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조금 줄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줄고 그만큼 하나님 주시는 생각도 줄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네, 끝입니다. 또 있으십니까?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이거 나한테 왜 기회가 안 왔을까 후회하시면 뭐 제가 도와드릴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있으실 때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전 선생님 말씀하신 예. 할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옆에서 자꾸 말씀을 해가지고 앞서 출연하신 분들하고는 달리 저는 비주얼이 안 되기 때문에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좀 스타분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거부장적이었기 때문에 겸손되이 눈을 감고 기도한다는 것도 허락을 안 했었고,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 교회 가서 저는 눈을 뜨고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쳐다보는 게 제 자신이 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눈을 뜨고 기도하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별의별 유형의 사람들을 다 보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다른 분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는 분도 봤고, 그러면서 저 아주머니는 왜 이렇게 오죽 할 일이 없으면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릴까. 근데 그 와중에 슬픔이라는 것이 사람이 슬퍼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기뻐서 흘리는 눈물도 있을 터인데, 제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을 했었고요. 그 와중에 제가 기도라는 것을 안 했죠, 일부러. 기도한다는 자체가 내가 용납이 안 돼가지고요. 그러다가 목사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간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분들은 어떻게 무슨 대상을 바라보고 저렇게 기도를 할까. 그런 와중에 제가 느낀 것이 그렇다면 나도 한번 저런 진지한 모습으로 내가 한번 내 자신을 낮춰서 기도하면은 나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까. 그 와중에 저도 이제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는 와중에 뭐 은혜를 받다 보니까 눈물도 나고 콧물도 흘리고 그러다가 대성통곡을 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지만은 그런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 되는 과정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라는 것 말보다 이제 모임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처음 우리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될 때 그냥 코멘트로 시작을 하면서 바로 예배가 시작되는 부분이 저는 한동안 그것이 용납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그렇지 못했고, 또 우리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축복 기도로 서로 해서 이제 끝나는 와중에 좀 더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다듬는다는 의미에서 좀 반주라도 좀 1, 2분이라도 하면은 이게 서서 참 내 자신을 하나님과 말씀과 견주어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축복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서로들 다 일어나가지고 줄줄 나가니까 서서 기도한다는 자체가 참 어색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거니까 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강경림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을 좀 부탁 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앞전 분들이 이미 찬양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방금 전에 영화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찬양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시편과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에베소서 5장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신령한 시와 찬미와 또 찬양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씀에서도 나왔고, 또 개인적으로도 정말 공인된 음치지만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또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냐면, 저는 그래도 교회에 출석한 지 10년 이제 가까이 됐고,
그래서 좀 익숙해진 점도 있지만 여전히 가끔 힘들고, 그리고 이제 새로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왜냐면 저희 교회는 그 커피라이트 때문에 악보를 전혀 올리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도 때로는 그러고, 새로 오신 분들이 찬양을 전혀 못 하시는 경우를 제가 참 많이 봐요. 그럴 때, 아, 내가 이렇게 10년 가까이 된 나 자신도 이렇게 힘든데 새로 오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서 감사한데, 그 말씀 받은 게 찬양으로 이렇게 돼서 연결되면은 때로는 그게 제 자신한테 더 은혜가 되는데, 그게 때로는 정말 찬양이 너무 낯설고 전혀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그냥 거기서 스톱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그게 커피라이트이 걸린다면 뭐 방법을 찾아서 하시던가, 아니면은 거기에 되지 않는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이 우리가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시정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감정 표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계십니까? 안 계세요? 다 얘기하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까?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없습니까? 한 분 더 계세요? 아닌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있으세요? 얘기하세요. 예. 네, 저는 천 선생님이 나가라 그러셔가지고 갑자기 나오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나와서 본의 아니게 찬양을 리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하는 찬양을. 근데 저희가 아직 좀 부족한 관계로 배우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진행 중인 일이지만, 저희들이 잘 부를 수 있는 곡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좀 해드리면 좀 배울 수 있는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도 이제 얘기를 좀 나눴고, 또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좀 나눴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기회를 좀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찬양을 같이 배우는 기회를 통해서 찬양의 메시지가 뭔지도 좀 같이 나눌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잘 배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좀 더 활기찬 찬양을 저희 교회에서 좀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그 감정의 표현을 말씀하시면서 그 찬양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그러셨는데요. 아마 그것이 가장 저희 눈에 드러나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에 가장 익숙해 있는 어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 찬양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것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한 일부이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저 영서 언니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쪽에서 우리의 감정이 표출이 또 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그런 감정들이 표출이 되고요. 때때로는 정말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자라남과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감격하고, 저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정말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도 바울의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의 정말 그 자라남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감정,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감정의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굳이 어느 한 일정한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의 좀 시야를 좀 더 넓히고,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은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이런 것들을
복음의 초점에 더욱더 맞추게 된다면 좀 더 다양한 그런 삶의 모습과 감정의 그 표현들을 경험하면서 좀 더 폭넓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계십니까? 이제 네. 저는 지금 우리 주제가 이 감정에 대한 건데 교회에서의 생활하고 그 감정하고가 어느 선까지를 이걸 우리가 표출하는 것이 좋고 또 나한테 맞고 이런 지금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성이 앞서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할 때 타 교회에서 그렇게 막 그 어떤 흥분한 상태 같이 막 이렇게 격해가지고 그런 찬양을 하는 것보다는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도 그 중요하지만 그 가사 자체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거지 그 분위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우리 교회가 뭐 통성기도, 방언기도 이런 거를 거의 안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답답하거나 이렇게 완전히 뭔가 하나님하고 막 그 긴밀한 그 교제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는 아쉬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거를 꼭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 모임 아까 할 적에 영설 씨 매주 그 기도 모임이 울면서 하는 그런 기도가 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기도하는 데에서 우는 경우가 가끔은 있지만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저는 혼자 기도할 때는 많이 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어떤 개인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방언 기도나 통성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적은 없으신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닌 거 아닌가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셔요? 그래서 저는 개인의 그것이 꼭 여럿이 있을 때만 되어지는 감정이라기보다는 개인에 맞게 그런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뭐 더 이제 시간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모자라서 이제 저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 하신 그 표명하신 의견들에 대한 어떤 그 적절한 저의 대답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감정을 표현하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 교회 생활에서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두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그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아마 이제 들으시면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지만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곳에서의 시작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이걸 원한다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가하고 유익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모든 문제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덕이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걸 통해서 형제 자매들이 격려를 받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 문제가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것을 원한다고 해서, 또 교회의 많은 교우분들이 이것을 원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민주주의적인 곳이 아니고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theocracy거든요. 이 democracy가 아니고 theocracy란 말입니다. 이 demo라는 말이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이제 이 democracy고요. theocracy는 뭡니까? 이 theo란 말은 이제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여러 생각을 이야기하시고 이런 분들의 어떤 그 마음의 의중이나 이런 걸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원하는 거, 나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내 성향에 맞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과연 교회 전체의 덕이 되는 것일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는데 도움될 것인가? 이거를 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말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 문제를 물어본 것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편지를 썼을 때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를 잘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풍부한 감정이 있는 우리 교회 주일 모임, 저는 이것을 추구합니다. 이건 이제 그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뭐 이런 얘기 하셨나 아셨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언하는 것은 풍성한 감정이 있는 주일 모임을 제가 하기 원합니다. 이건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자, 19절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 그 25절 말씀에 보시면 분명히 이 교회가 교회로서 모여서 이 집회를 갖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자꾸 교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모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면에서 그 모순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꾸 모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모여서 그럼 뭘 하는 것인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격려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순화를 시켜가지고 이 물을 많이 타가지고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강도를 많이 순도를 낮춰놓았습니다. 여기서 이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여기 이 격려하자는 말은 이 provoke 한다는 말입니다. 예? 푹 찔러가지고 그 사람의 이 속 안에 있는 걸 확 드러내게 하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히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모여서 함께 이 집회를 갖고 하는 이 자리에서 서로에게 아주 강한 자극이 일어나는 그런 자리가 아주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을 때 그 듣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에게 그런 자극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 밋밋하게 별로 주위에서 듣지 아니하고 딴 생각하고 그 신문 보고 이 스마트폰으로 거기 게임하고 있고, 제가 처음 우리 세인앤드루스 교회 왔을 때 나은행 회중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이 손톱을 깎으시군요. 어떤 할머님께서 계속 왜 이렇게 손톱을 오래 깎으시는지요. 설교를 제가 한 25분을 했는데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똑똑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가지고 제가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어렵고 아주 어려웠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아주 강하게 자극하도록 거기 순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너무 끔찍하다고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치 이 창을 가지고 쿡쿡 찌르는 것 같은 것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너 이 이야기 들었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극을 주는 거죠. 아주 강한 자극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주 마땅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럼 우리 주일 모임이 이 풍부한 어떤 감정이 있는 주일 모임이 되겠습니까?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음악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음악에 대해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께서 충만하시는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 제가 이제 새로 번역해 드리는 것인데요. 아침에 제가 왜 그렇게 한 것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함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래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가득했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아주 깊이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안에서 이 시와 이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는, 서로 이 찬양을 불러주는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재확인되는 이런 과정, 이것이 아주 풍성하게 일어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하는 거 아주 좋은 일이고 저도 그거 굉장히 즐겨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 그것을 더 잘하고 더 흥겹게 하고 이럴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19절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했을 때 거기에 그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거 이해하지 못하고 뭐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려는 마음이 마음속에 우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고 감사했을 때 아주 자연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일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이 찬송으로 음악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주 자연적이고 또 아주 이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렇게 쭉 나가고 있죠. 그래서 분명히 이 교회에서 음악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저도 마음을 굳게 먹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음악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많이 와 계시는데요. 사실 음악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희들의 이 격려이고 그분들의 그 수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마음에 안 드는데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어떤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별로 격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되지 않아도 정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와서 인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것이 참 우리들에게 큰 그 도전이 되고 여러분들의 그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 안에 있는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 비단 음악팀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점심 식사를 잘 준비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음식이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건 맨날 똑같은 거 먹고요. 맨날 이렇게 하면 정성으로 시간을 내어서 거기에 투자해서 준비하시는 마음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준비한 것에 대한 올바른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이해할 분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한 가지 그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뭡니까? 이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눈에 불을 켜시고 달려드셔야 합니다. 예?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되겠습니까? 설교하는 그 준비하는 시간이 좀 모자라셨던 것 같은데요.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혹시 제가 좀 게으른 모습을 보이거나 어떤 그 성경의 본문 말씀에 대한 이 충분한 어떤 이 인게이지먼트가 없는 상태에서 설교가 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염려와 이 불만이나 이런 걸 잘 표현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제가 적극 권해드리고 싶고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이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분들에게 격려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그 사역을 더 감사함으로 더 열정으로 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여건들이 분명히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현재 이렇게 이제 앞에 쓰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뒤에 계시는 분들은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더군요. 맞습니까? 잘 보이지 않거든요. 누가 찬양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인도하시는 분들 볼 수 있도록, 예? 좀 제발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그 위에서 아침에 집에서 나오실 때 부부싸움을 하고 오셨는지 이러시면 그게 이제 얼굴에 다 표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이 찬양하시는 분들이 교우분들과 이 시선을 이렇게 맞추지 못하고 계속 땅을 보고 계시고 악보에 충실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찬양을 하고 있는 교우분들도 거기 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 앞에 올라와서 좀 하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그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기쁨으로 찬송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교우분들이 찬송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하셨어요, 누가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이 노트를 잊어버렸는데, 아이패드를 쓰다 보면 좋은 점이 많지만 갑자기 전원이 꺼져버리면 당황할 때가 좀 생기는데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18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제가 쓴 것을 여기 발췌를 해왔는데요. 그분이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쭉 적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하는 것, 그것 역시 전적으로 신앙 감정을 고무시키고 표현하기 위해 만드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때 산문으로가 아니라 시로서, 그것도 음악과 함께 하도록 하는 유일한 이유는 인간의 본성과 우리의 구조가 시와 음악을 들으면 감정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우울하거나 이럴 때도 음악을 들으시면 이 기분이 굉장히 업되고 또 회복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파괴력이 있는 그런 그 대단한 무기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것을 잘 우리가 사용해서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서로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김요한 교우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교회 음악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이 찬양을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그 찬양하시는 것을 잘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 찬양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만드는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잘 제본된 좋은 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 찬양팀의 수고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기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그런 것이 이제 도입이 되게 되면 우리가 찬양하는데 훨씬 더 열정을 가지고 또 기쁜 마음으로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풍성한 감정이 있는 주일 모임은 여러분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찬양을 통한 그런 것이 이 감정을 표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그것 이외에도 감정이 풍성한 주일 모임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여러분 성경 봉독을 할 때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주 충분한 감정 표현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봉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렇게 읽으시면 이게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어거지로 들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이 쓰여 있을 때
그 안에는요 성경을 쓴 저자들의 감정이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그 쓴 저자들의 그 의도는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emotional response가 분명히 있도록 쓰여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봉독을 준비하실 때 거기에 잘 준비하시고 이것을 어떤 감정으로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서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건 뭐 이제 어떤 그 훈련이 좀 필요하고 또 아주 자연스럽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만 이게 이제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요 성경 봉독이 정말 훌륭하게 잘 되었을 때 가지는 그 엄청난 영향력 이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 교우분들의 이 소식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생일이라든지 뭐 경사 기쁜 일들 이야기할 때 또 어떤 그 어려운 일이 있고 안타깝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이 아무런 감정 없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 상처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하는 거기에 이 풍성한 어떤 그 감정의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나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이야기하시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시니까 이 교회분 여러분들 가운데서 박수가 막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건 뭐 우리가 그 짜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의도한 것도 아닙니다만 굉장히 격려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거기에서 자연스러운 이 감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교회에서 이 주일 모임 시간에 굉장히 이 격려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에게 도움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많은 변화를 느끼면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 변화가 되고 하는 과정을 많이 겪으시면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 교회 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아주 간략한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것도 교우분들의 이 마음속에 큰 기쁨과 이 감격을 가져다 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도움이라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넘어가도 되겠죠, 시간.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해서 드릴 말씀이 무척 많습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골라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런 그 시간을 가지시는 것은 뭐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공동으로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 교회로 모였을 때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 일들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거기에 근거하고 입각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설명을 들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기에서는 통성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원리와 이 원칙이 어떤 한 가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모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4장 26절인데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즉
지금 뭐 이 교회로 주일날 주일 모임을 갖기 위해서 모였다거나 또 이 수련회로 모였다거나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래서 모였을 때 교회로 모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뭐 찬송도 있고 설교가 있을 수도 있고 성경 봉독도 있겠고 뭐 이 간증 뭐 이런 뭐 방언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이슬이 있지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래서 27절 말씀해 보십시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거 뭐 어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엄격한 통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마음대로 막 뭐 아수라장처럼 되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주 질서 있게 아주 차례대로 아주 절도 있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득이 되셨습니까? 본문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일어나서 얘기하고 뭐 방언이 터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시장바닥처럼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 일어나서 잘 얘기하는 것을 잘 듣고 그걸 잘 분별해보고 그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차례가 왔으면 먼저 얘기하는 사람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교회에서 이 통성 기도하면서 이제 방언하는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해 보십시오. 만일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교회 안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덕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방언을 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옆에서 누가 그것을 설명해주고 통역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방언을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고 이렇게 해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 능력으로는 이 주제가 되지 않는 것인데요. 제가 이 절제를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막 터져 나오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절제할 수 없는 것이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내가 절제할 수 없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절제라는 것이죠. 예?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중요한 이야기 중에 이 질서를 따라서 차례대로 이야기하는 이것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어떤 문화, 풍토 이런 것이 담임 목사의 성향과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목사가 무엇을 뭘 원하는가 이것보다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제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희 교회에서 혹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또 우리 교회 풍토라든지 이런 것이 성경 말씀과 잘 이렇게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얘기하시고
또 그것을 표현하시고 또 함께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 교회에서 아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으면 좋을까요?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합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좀 합시다. 한 분 계시고, 두 분 계시고, 세 분 계시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나머지 분들은 뭐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고 이런 것입니까? 자,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공감대가 표현되는 거기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그런 것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집결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냥 뭐 무조건 큰 소리로 외쳐야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덕을 세우는 것인가 아닌가, 이걸 잘 생각해 보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걸 동의하시는지 아니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동의하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저녁을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주일날 찬송을 저희가 부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주일날 찬송 부를 때 너무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저는 매주일 적어도 한 번은 찬송을 할 때 목이 메어가지고 입만 뻥긋뻥긋 하고 있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다 제 머리통만 보고 계시니까 제가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그런 일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로 제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고요. 둘째로 그 가사의 내용을 이렇게 쭉 찬송하다 보면 아까 어떤 분이 이야기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그런 공감이 거기 형성되고 그것이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이 이 울컥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는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감정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너무 경계하신다거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해오셨다면 여러분 그거 오해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요. 또 음악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 음악을 들을 때 이 마음이 움직이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집사람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밤에 그 식구들이 다 잘 때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굉장히 훌륭한 이 스피커를 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뭐 다 사람들이 잘 때 11시 반, 12시경쯤이면 제가 이제 스타디에 들어가가지고 음악 듣는 일이 그 삶의 그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한 거기에 그 파워가 있거든요. 음악은 어떤 이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상당한 그런 그 파괴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정말 잘 쓰여진 어떤 그 가사가 붙어 있는 이것이라면 금상첨화이겠죠.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프레셔를 받아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찬양을 우리가 할 때 정말 가사에 잘 집중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송을 할 때도 제가 반드시 그 가사를 우리 화면에 띄우고 지금 앞에서 무슨 곡을 부르고 계시는지 우리 교우 모든 분들이 공감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앞에서 하실 때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찬송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는 찬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중세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에서 모든 것들이 라틴어로 막 되고 있었거든요. 성경도 라틴어로 읽고 목사도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라틴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형식주의적으로 흐르고 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 개혁가들이 한 일 중에 가장 그 우선적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왔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오해,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 잘못된 부분들이 막 속속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이 막 불불듯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모든 일이 벌어질 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음악의 종류를 우리가 선택을 할 때요. 음악의 종류를 선택할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고전적이고 아주 클래시컬하고 이런 것만을 교회에서 우리가 도용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악기도 고전적인 악기, 뭐 파이프 오르간 뭐 이런 것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이 종교 개혁가들이 가지고 있던 그 원칙을 잘 따라가 보게 되면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찬송을 부를 때도요, 이 곡조나 이런 것이 그 당시 그 시대에 아주 적합하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것이 어떤 그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라는 이런 그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쓰여진 많은 그 생각과 어떤 그 성경을 사고하는 그것에 근거한 그런 그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가사를 고를 수 있으면 아주 좋겠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그건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뭐 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좀 듣고 이러고 싶은데요. 저녁 시간에 참석해 주시고 이건 뭐 저녁 시간에 있는 그 시간은 여러분 그 의무는 아니니까 좀 피곤하시거나 뭐 다른 일이 있으시면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더 생각하기 원하시면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로 모였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나 또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 왔던 것들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에서 벗어나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지 또 그것에 입각해서 어떤 것이 교우들에게 덕이 되고 도움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우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엄청난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나누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쁜 찬송으로 드러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